참조하시고 주보를 많이 사용하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새해 첫 주 주시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도 역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으로 여러분들 합독하시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391쪽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2021년이죠. 2021년 더욱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줍니다. 어제는 실패했어도 오늘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슬픔 가운데 지냈지만 오늘은 기쁨과 찬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낙심했을지라도 절망했지만 오늘은 새롭게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2020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잘 지나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2020년의 실패와 슬픔 그리고 낙심과 절망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새로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선물.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올 한 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면 누구나 새해 첫 주일은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물론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코로나도 이겨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분명히 이겨야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막이죠. 그것은 힘이 들수록 더욱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 잘 알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조금이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믿음이 첫째이고 다음이 소망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좋으면 사랑이 좀 부족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의 소망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드렸죠.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을 늘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이제는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찬송가 아까 드렸지만 찬송가 95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신 마음뿐일세. 5절에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라면 그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거나 아니면 지금 병든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지긋지긋하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외에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 소망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 가지가 아니라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런데요, 문제는요,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나와 소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소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알려면, 혹은 상대방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알려면 우리의 소망이, 저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참 소망인지를 알려면 우리의 삶을 보면 압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압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산다면 그 사람의 소망은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이어지잖아요. 본문의 19절은 이로써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면 이로써 그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사랑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가망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뭐든지 사랑입니다. 사랑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3절 한 번만 눈으로 보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님의 계명,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3절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지러운데 내 마음이 안 드는데 아주 불협화음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 했냐면 기도하라. 왜? 사랑이 안 되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죠. 원수까지 사랑하겠어요. 근데 안 돼.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여기까지예요. 이런 사랑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뜻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의미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한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23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서 믿고는 과거죠. 그렇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예수 믿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러나 보세요. 23절 후반부에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할 것이니라는 현재를 말하죠. 그죠?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사랑했다고 오늘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잘 오늘 이 시점에 새해 첫 주에 점검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안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용서가 그냥 되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알거든요. 사랑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기가 힘들고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분명 지금의 시점에서는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어쩌면 병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죽은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사랑하면서 사는 곳입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움과 슬픔과 고난과 눈물은 없어요. 거기 눈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 견디며 있을 뿐입니다. 천국은요, 기쁨만 있습니다. 사랑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 그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천국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 비록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부예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해 드리세요. 그러면 조금 힘들어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두려움이 깔려 있죠.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위험 앞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두려움과 슬픔 중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고난을 당하지만 함께 고난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로서 어떻게 교인들이 이럴 수 있어? 물론 잘해야지만 말 없는 핍박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면 무엇이든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말씀해 줍니다.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할렐루야. 자,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은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이와 같은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하고 두려움이 깔립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없으리라, 이 고백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담대함이 없을까요? 왜요? 우리 마음에 분명히 말씀처럼 아직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스스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형제 자매를, 오늘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은 사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그리고 자매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미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어둠이 지배하는 마음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1년도에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작은 부분부터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내 가족을,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은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함으로.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서 지금도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야?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라, 나를 바라봐라, 응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복기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눈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점을 안 맞추겠습니까?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2021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약속이잖아요. 이어지잖아요. 이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2021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의 계명, 말씀대로,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왜?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담대함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옹졸이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담대하니까 마음은 열리고 찬송이 나오는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올해 우리 인생은 보장되는 거예요. 일단 마음부터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눌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2021년도 기도의 특권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는다니까요. 믿음으로 구하면. 서로 사랑하기를 거부하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니, 형제를 용서하느니 차라리 기도하는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겠습니다, 이 말과 비슷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말과 어쩌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진짜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요 때를 따라 돕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이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장례에서 잘 치르고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 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새해 첫 주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며 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그냥 선택할 것입니까? 보십시오. 2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해답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예수님 이미 올라가셨죠?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죠?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안에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인생은 2021년에도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단순히 그 사람과 나와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평안도 없어집니다. 기쁨도 없어집니다. 힘들고 무겁고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 얘야 안 된다 이겁니다. 얘야 너 마음 무거우면 안 된다. 너 자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는 길이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으로 인해 희생을 당한 나라들을 방문하며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잘못을 빌고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거나 순교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독일 교회는요, 히틀러 정권에 동조하고 나아가 히틀러 정권에 타당성을 제공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폴란드 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인에게 독일인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화해의 손을 잡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가 직감적적이지만 그들의 손에 비참해 죽었는데, 너무나 많이 죽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폴란드 교회의 지도자들은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미는 손을 거절하면서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결국 화해는 무산되었고요. 두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 만남의 끝을 맺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주기도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던 폴란드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 소리가 갑자기 일제히 멈췄습니다. 그들이 주기도문을 멈추자 독일 교회 지도자들도 자연히 기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도를 멈춘 폴란드 교회 지도자들이 고개를 들고 독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주기도문 중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대목이에요. 이 부분에 가서 기도가 막혔던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던 사람은 더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조차 못하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폴란드 교회 지도자들이 너희 앞에 있는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책망하는 음성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2021년 한 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유기성 목사님 얘기인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 본인 때문에 미국 간 게 아니라 두 아들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돈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매까지 맞았다고 했습니다. 억울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속이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려 마음과 분노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 주시는 말씀이 너 용서해라, 사랑하라 였습니다. 아니, 지금 당하기는 내가 당하고 어려운 건 내가 다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답답한 사정을 풀어주시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만 주시나? 처음에는 너무 분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러자 가정 안에서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본인은 드시지도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진작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다면 돈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요. 다 제 잘못입니다. 그 집사님의 문제는 마음에 있는 미움의 영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움의 영으로 살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미움의 영이 두 아들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집안이 아들들에게는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미움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자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의 영이 가정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두 아들이 비로소 마음을 바로 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영은 파괴의 영입니다. 결국 미움의 영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미움의 영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미움의 영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죽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영은 뭐냐? 다 살려냅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절대로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먹고 사는 가정에만 목매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021년 이 첫 주일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 모든 염려 다 맡겨버리고
사랑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더욱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사랑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들어갔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2021년 우리는 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들죠?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심은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미움의 영을 계속 집어넣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2021년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사랑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하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답답한 사정 앞에 메말라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용서하라, 사랑하라,